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어떤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재앙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뭐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져 가지고 500명이 죽었다든지, 뭐 대구의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다든지, 뭐 이태원에서 갑자기 수백 명이 뭐 죽었다든지,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곤 하는데, 그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우연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악이 들어와 가지고 악이 내 영 속에 쌓여질 때가 있고 선이 들어와서 쌓여질 때가 있는데, 내 속에 선이라고 하는 게 계속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는 그런 모습들, 믿는 행태들,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이 볼 때 선으로 봐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모이게 돼서 완전한 선을 이루는 것을, 몇 사람이 모여서 온전한 선을 이뤘는가를 점수로 따져보면은 그 숫자 곱하기 그 어떤 사람은 0이 10점짜리가 있을 것이고 8점짜리가 7점짜리가 있을 텐데, 그 한 사람당 곱하기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숫자의 그 어마운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값이 이 다가오는 마귀 권세, 재앙의 권세를 막아내는 힘입니다. 우리 가정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보나마나 계속 뭐 교통사고, 뭐 질병,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 식구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기도자로, 그리고 특히 기도할 때, 가정재단을 쌓을 때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런 기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 영에게 선이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선의 능력의 종합체, 그 점수가 이 재앙을 막는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신앙생활을 막 뜨겁게 하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부르짖고 교회마다 막 철야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어떤 재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뜨겁게 믿고 막 정치적으로 막 목사님들이 잡혀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런데 할지라도 믿음 생활을 끝까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잡혀가고, 영락교회 박조전 목사님도 감옥에 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그때는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의 사람들의 영의 등급, 선을 쌓은 영의 등급의 점수 곱하기 몇 명이 그걸 하고 있는가. 그럼 지금은 왜 우리가 자꾸 여러 가지 뭐 재앙이 나타나고 비행기 사고가 나고 이렇게 되냐 하면은 딱 보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 이렇게 다른 교회 가보면은 이제 여당 야당 나눠져 가지고 막 굉장히 교인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막 저쪽이고, 또 극단적으로 또 저쪽이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그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로 뭉쳐졌을 때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싸우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가정재단들에다가 정치 얘기 나오면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정재단 안 드려, 이렇게 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 뭐 저 명절인데 너희 집 안 간다. 가봐야 뭐 정치 얘기하고 자식하고 부모하고 하나도 안 되는데 막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우리 명절에 처가댁 모였는데 내가 정치 얘기하지 맙시다 그랬는데 아주 둘로 나눠져가지고 이게 참 고민입니다. 고민이야. 근데 그게 이제 영적인 면으로 우리들이 봐가지고, 왜 하나님은 둘로 나눠져가지고 기도를 하게 해주셔야 되나? 하나님은 기도를 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마귀가 둘로 나눠져가지고 이거를 기도를 자꾸 분산시키는가? 자, 우리들이 어떤 죄가 있을 때 그 죄는 뭐냐면 선을 이루는 자들의 기도의 종합체의 점수가, 이 죄를 짓고 사는, 전혀 하나님 모르고 죄 짓고 예배 안 드리고 사는 그 사람의 점수의 종합체보다 떨어지면 그 떨어진 그 분량만큼, 이거 마이너스 이거, 요 분량만큼의 재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이 점수를
빨리 수학적으로 계산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우리들이 서로 기도해 가지고 이 점수를 항상 이 죄의 점수보다 높여놔야 돼요. 여러분 죄 좋잖아요. 죄 짓고 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갑자기 치는 게 아니니까 이거 죄 져도 괜찮네. 죄가 이제 점점점 쌓인다고. 근데 쌓이는데 몇 년을 쌓여서 이게 터지는 거예요. 지금 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아무 일 없다, 괜찮다라고 할 때 안심하지 말라. 성경에 지금 아무 일 없다 그럴 때 안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선도 누적이 되고, 쌓은 선도 누적이 되고, 쌓은 악도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된 다음에 서로 이제 붙는 거예요. 선과 악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기도의 사람들이 밤낮 없이 와서 기도하잖아요. 늘 음악 틀어놓고 문 열어놓고 그러니까 밤에 철회에도 와서 우리가 지금 이 나라나 내 가정이나 내 사업이나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 내 자녀의 미래를 정말 복주기를 원하신다면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자들이 더 강하게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자들이 강하게 기도가 묶여져야 됩니다. 그 종합 점수가 나와요. 묶여지는 점수가 나오는데 그 점수가 떨어지면 국가적인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국가가 서로 양분돼서 싸우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내 개인의 등급은 얼마나 선을 많이 쌓은 몇 점까지 내가 올라가 있을까 이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등급이 높은 사람들과 친구를 자꾸 사귀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듣지만은 흩어져서 기도하면 듣지 않거든요. 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 죄를 짓고 살고 죄의 등급을 쌓아가는 그 사람들과 대항해서 이쪽이 더 강할 수 있도록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잘 기록되어 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무지무지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속에 얼마나 기록되어 가고 있느냐. 그 힘든 시대를 보면은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할 때 그때 재앙이 오고 그 재앙이 올 때 그 재앙과 싸워 이기는 무리들이 나오는데 누구의 무리냐? 그런 거죠. 이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말이에요. 재앙이 나라에 덮여가지고 1장, 2장, 3장, 5장, 6장, 7장 쭉 읽어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걸 반복하고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재앙을 주셨구나.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다니던 기도원 생활 안 하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좀 잘 살게 되니까 육신이 편해지니까 새벽 기도도 안 하는구나.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어려움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국가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를 깨닫는 자가 누구냐니까 지금 나타나는 미가거든요. 미가 선지자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미가가 이제 강력한 기도자로 이제 세움을 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든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다니엘을 세워주시고 사무엘을 세워주시고 다윗 같은 기도자를 세워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자로 뽑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 기도자로 뽑혀서 나는 그냥 집에서 쉰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기도자로 뽑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연단이 끝난 다음에 그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리더가 되고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그 환경이 어려울 때 환경을 돌파해 가려 그래야지 뭐 뒤에서 욕만 하고 그런다고 될 문제, 누구 욕하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그의 믿음은 그의 열매를 보고 알지니 그래서 그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도 끝마칠 때쯤에 저는 하나님의 표정을 느낄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의 표정이 굉장히 근심스럽고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화가 나시고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굉장히 신경질 내시는 그런 표정을 보고 기도가 끝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기도 끝나면 안 되더라고. 기도를 더 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환해지시고 빛을 내주시고 그리고 나를 품어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기도까지, 물론 그 기도까지 가려면 2시간, 3시간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표정이 나중에 나타날 때 아, 하나님이 또 우리나라를 용서하셨구나. 늘 우리들이 기도자들은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표정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원래 개척교회 하는 목사지 이렇게 큰 교회 감당하기는 제가 좀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개척교회 목사냐 하면 개척교회를 하면 그 기도자들끼리 계속해서 이번 주에 수지 가서 11년 목회하던 그 교회들 만나고 왔는데 11년 제가 11년 수지에서 목회하는 동안 같이 철야기도 하던 성도들이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 지금도. 근데 내가 미안하다. 내가 세종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철야기도를 못하고 있다. 근데 그 기도의 훈련을 받은 자들이 나중에 쓰임 받더라고요. 기도 훈련을 받아야 돼. 기도 훈련.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평소에 몇 시간 기도하는 기도자냐 아니냐 이걸로 게임 셋이에요. 그걸로 게임 끝입니다. 내가 평소에 매일같이 몇 시간 기도하는 자냐,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야. 그들의 자녀를 차세대 리더로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야.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고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재능이 많고 아무리 그 사람이 가족의 배경을 뭐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지금의 기도자로 쓰임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연단과 고통을 먼저 주시고 그 가운데 미가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인도해가지고 기도자로 키우시고 에스겔을 그발강가로 인도해가지고 기도자로 키우시고 그들에게 영을 주셔가지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이사야를 그 어려운 때 기도자로 세우셔가지고 기도자로 키우시고 기도자로 키운 사람만 다 쓰임받은 거더라고요. 이상하죠? 기도자로 쓰임받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에 아주 능숙하다 할지라도 다른 재능이 많고 모든 것이 잘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쓰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그 시대에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지나가다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힘든 시대를 보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난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시대가 힘들어도 기도하는 교회는 좌파우파 나눠서 싸우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요. 물론 우리 교회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는 가정이라면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은 민족인데.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어떻게 생각해? 어머 자기야 어떻게 생각해? 아니 가족이 말이야. 가족이 중요하지. 가족이 없는데 무슨 국가가 존재합니까? 가족끼리 지금 싸우고 있다니까. 지금 얼굴 안 보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게 뭐예요 지금 그게? 야 그게 뭐니 그게? 시부렁 파이프. 그렇지 않습니까? 암흑시대,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기도자들을 갖다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이어가시는 거죠. 마귀의 목표가 지금 거의 다 달성이 됐습니다. 마귀는 가정을 흩어지게, 국가를 두쪽나게, 힘이 약해지게 마귀가 원하는 거죠. 이걸 영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각도에서 봐야지 자꾸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기도 안 하고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한다고. 마귀의 목표를 아는 사람은요 기도자의 자리에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분열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죄짓게 하고 세상이 좋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자꾸 세상 것을 즐기게 만들고 쌓은 악에서 악을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영에게 악이 쌓이면은 뭡니까? 생각이 세상적이 되고 생각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이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딱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알아요.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내 남편에게 어떤 언어를 가지고 섬기느냐. 내 부인에게 내 자녀에게 어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느냐.
해가지고 내가 이웃에게 어떤 언어를 쓰고 있냐.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삶의 열매로 나오는 거죠. 내 삶의 열매가 딱 보면 이 사람의 열매를 보니까 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그 선을 쌓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는 오늘 하나님이 듣고 있구나.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이 사람이 지금 40대인데 10년 후에 50대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 국가의 리더로 쓰시겠구나. 이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 몇 년 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자녀를 이 세상의 이 영역에서 이 사람이 활동하는 이 지방에서 이 직장에서 하나님이 쓰시려는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있으면 5년 전, 10년 전부터 국가가 어렵고 뭐 무슨 직장이 어렵고 그럴 때 5년 전, 10년 전부터 그 사람은 기도로 훈련시키는 거죠. 기도 훈련을 잘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음의 역사를 이뤄가셔. 하나님은 다음의 역사를 지금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야 준비 안 하고 살다가 죽으면 죽는 거다 알고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차세대 리더는 누가 되겠어요? 차세대 세대는 누가 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원누리교에서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렇게 목이 꺾일 때는 할렐루야. 목소리 꺾일 때는 아멘 좀 세게 해줘라. 그럴 때 다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할렐루야. 이거면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시대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비관적인 시대, 비관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비관적인 시대는 할 수 없어요. 대형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죄를 졌다고. 대형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는 죄를 우리가 졌기 때문에 이 죄를 속죄하는 속죄 기도자들이 또 나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상쇄를 시켜야 된다고. 그래야지 재앙이 안 터지는 거죠. 그런데 그 악에서 악을 자꾸 쌓아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악이고 생각하는 게 악이고 생활의 열매가 악이고 예배 안 드리고 악을 행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을 때에 그 회개 안 한 죄가 쌓이잖아요. 회개하는 죄가 쌓였을 때에 하나님의 표정이 굉장히 화내시고 하나님의 표정이 사랑이 없어져. 그러다가 계속 우리들이 기도자들이 모여서 하시면서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의 표정이 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응답받았다. 내가 회개를 받았으니 이제 용서해 주리라. 근데 하나님이 회개를 안 받아주실 때에 우리들의 내 가슴에 있는 느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렵다. 두렵다. 두렵다 그러면 뭔가 일이 꼭 터질 것 같아.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여기서 죄악이 끝나야 되는데 나 두려워. 하나님 무서워.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게 회개가 안 될 때 그렇더라고. 기도 생활하면서 두렵네 무섭네 그러잖아. 그런 다음에 그 일이 뻥 터지고 우리나라에 또 이러다가 또 무슨 일 또 터지면 어떡하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혼자만의 일을 그냥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표정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면서 자기가 지옥을 향해서 가는. 절대 죄가 쌓이면 안 되거든요. 절대 죄나 이런 것들이 내 영 속에 쌓이면은 그는 3년 5년 이렇게 누적이 돼 버리면은 되게 크게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리 터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기도로 엄청나게 쌓아야 됩니다. 죄 짓고 또 그냥 넘어가고 죄 짓고 그날 죄 진 건 그날 회개. 오늘 죄 졌으면 1시간 정도는 교회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2시간 회개하고 3시간 회개하고 또 내일을 맞이하고 또 내일도 죄 졌으면 또 3시간 회개하고 그 다음엔 죄 안 짓도록 셋째 날부터는 절대 죄 안 짓고 이게 돼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죄 졌는데 오늘 회개 안 하고 넘어가. 이만큼 쌓였어. 내일 또 이만큼 쌓였어. 이만큼 쌓였어. 생각해 보세요. 한 일주일 엄청 쌓였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1년 엄청 쌓였어. 10년 엄청 쌓였어. 일주일, 한 달, 10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감당 못해요. 그 다가오는 재앙을 우리가 감당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내 영이 계속 맑아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그 회개 결과가 나타나서 회개 결과는 뭘로 나타나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열매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언어를 들어보면은 회개가 완전히 된 사람이구나. 열매를 보니까 선을 계속 쌓는 선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받을 때 어떤 소수를 남겨가지고 그 소수에게는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이 기도 훈련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 더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갈 길을 제대로 찾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후손을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할 겁니다. 그 작전을 다 알아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기도 못하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더 시험 들게 하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의 위대한 것은 시대는 비관적이지만 그런 속에서 기도의 사람은 기도 끝나고 나면 환하게 우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도 끝나고 나와선 그 다음에 뭐냐면 비전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희망의 노래가 있어요. 절대 부정적인 얘기 안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하면 자기가 죽는 거, 자기 자녀에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절대 하면 안 돼. 내 자녀들의 귀에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기도의 사람은 항상 그런 얘기는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망을 노래하라.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 비관적인 국가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나라를 볼 때 나라가 왜 이 꼴이야? 망할 징조네. 그렇게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거를 망한다, 나라 망한다라는 얘기만 계속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냐고요. 하나님이 비록 재앙을 이 시간에 계획하셨을지라도 미가 선지자는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시대 상황은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돼가지고 세상에서 온갖 죄를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의 돈을 뺏어갔습니까? 요즘에 또 별의별 하여튼 60년대 70년대는 없던 희한한 범죄들이 많이 무슨 이런 범죄도 다 있나? 이런 범죄도 다 있나? 공공연히 동성애는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연예인들 사이에 퍼지게 됐고 이거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죄가 쌓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도자들끼리 뭉치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는 월요일 날 저녁 1시간 기도해야지. 나는 월화수목금 해야지. 나는 토요일 날 시간 되니까 서울 갔다가 이제 토요일 날 집으로 돌아오면 세종에 돌아오면 토요일 날은 내가 2시간 가서 철회해야지. 이런 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 우리 교회밖에 할 교회가 없어. 주변에 보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없더라고. 이 세종에 기도하는 교회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사람들이. 근데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니까 지금 밤에도 와서 24시간 문 열어놓고 음악 틀어놓으니까 밤에도 와서 기도하시잖아. 그런 분들이 말이야 막 마음이 막 하나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정말 애국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 왜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지? 기도시키려고. 그래서 내 영의 등급이 이제는 5등급에서 6등급, 7등급, 10등급까지 다 올라가잖아. 10등급까지 올라간 사람들 숫자를 찾아보니까 열왕기상 19장에서 그 숫자가 7,000명이에요. 19장 18절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7,000인을 남겨뒀다 그랬거든요. 너같이 기도하는 엘리야 너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너 혼자 기도하는 게 외롭지. 7,000명이 더 있어. 깜짝 놀란 거야 엘리야가. 나같이 이렇게 막 동굴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바알 신상과 싸우기 위해서 850인가 싸우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불의 사자가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야 너 혼자 아니야. 7,000명이 더 있어. 그 스페인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던 국가가 막 그냥 남미를 정복하고 다른 나라 땅 빼앗고 그러다가 막 어려움이 와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스페인이 못 살게 됐잖아요. 근데 스페인에 가보면요 그 숨어서 예수 믿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정말 있더라고요.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웨일즈에 가보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웨일즈에 갔다가 한국 선교사
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루 동안 그 우리를 안내해줘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인데 웨일즈에 가보니까 또 웨일즈에서 남아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영국의 부흥을 일으키겠다는. 근데 그 기도자가 남아있는 사람이 영국에 한 사람도 없어. 예를 들어서 미가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렇게 되면 뭔지 아십니까? 영국은 끝나는 거죠. 엄청난 재앙으로 뭐 지진이 나든 뭐하든 끝나는. 근데 안 끝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12명을 남기셔가지고 12명이 120문도가 되게 하시고, 120문도가 나중에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남아있는 자의 카운트가 돼야 돼요. 기도자로 남아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얘기를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진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생각해.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제가 20대부터 기도하던 사람인데 30대에는 20대에는 미국에서 살았지만 30대에 미국에서 개척을 하게 됐거든. 근데 10년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계속 우리는 매일 철학이 들었어요. 매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네, 얼마나. 근데 30대라 그런지 졸리질 않더라고. 그렇게 매일 밤을 새도. 그다음에 아침에 조금 자고. 근데 계속 기도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한국교회에 나를 부르셔가지고 뭐 세계를 다니고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깨어있는 7,000인을 모으는 그런 일을 하게 해야죠.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에 또 7,000인이 남아있고, 또 미국에 가면 미국에 아직까지도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 미국인들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 왜? 남아있으니까. 기도자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해결받게 해주시고, 내 영의 등급을 높여주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고난이 왔을 때 자기의 등급을 높이는 거라고. 근데 미가서도 1장에 보니까요, 아까 2장 읽었지만은 미가서도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불신앙의 이 나라 사람들을 너무너무 저주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거야. 이 땅을. 5절에서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재앙이 있다 하면 그것을 우리가 빨리 회개하면 재앙이 없어져요.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산당으로 바꿨거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 들의 무더기 같게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부설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얼마나 타락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 우상들 다 부설라지고 그 목상들 다 깨트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이 다시 미가에게 성령의 역사를 다시 주시냐 안 주시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가 같은 다니엘처럼 남아있는 자, 드보라처럼 남아있는 여선지자, 에스더처럼 남아있으면서 유다 사람들이 전멸을 당할 때 에스더를 남기셔가지고 내가 남아있는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소서, 수산성에 모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남아있는 자들의 특징이 쭉 정리를 해보시면요, 특징이 다 기도자들이더라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자잖아요. 기도자가 남아있으면 되는 건데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기도자 다 넘어지면 그 교회, 그 국가, 그 가정이 비전이 없는 거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살리신다면 각 교회에 남아있는 합치면 7,000인이에요. 그 7,000인의 기도 리더자들, 기도 개혁자들이 남아있어야 돼요. 난 그렇게 봐요. 종교 생활을 하는, 천주교인처럼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나 정말 개척교회로 돌아가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개척교회에서는 그게 됐거든. 개척교회에서는 다 같이 철회했거든. 근데 큰 교회를 하니까 다 같이 철회는 안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분산된 거지. 분산돼. 마음이 분산. 하나가 돼야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데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함께 능력으로 쏟아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근데 큰 교회는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만 왔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에게 다시 기회가 있으면 큰 교회는 안 할 것 같아. 정말 우리 대한민국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대한민국 생각하면 눈에 눈물이 안 고요? 옆에 있는 사람 눈 한번 눈물 고였나 봐봐. 나 내 눈에 물 고였거든. 나 빨리빨리 여기 봐봐. 봐봐 옆에 사람 눈물 보세요. 눈물이 고였나? 큰 교회 다닐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종교인들. 아니 교인이 10,000명, 20,000명 되는데 앉아서 거기서 뭐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감사하다. 우리 교인들에게 한 얘기는 아니구나. 아이고 감사하네. 아니 10만 명 되는 교회 그 뒷좌석에서 뭐 하겠냐고 거기서. 근데 10만 명 되는 교회 갔더니 새벽 기도는 몇십 명밖에 안 왔더라고.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가 있는 거냐. 종교인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비행기 사고든 무슨 사고가 터졌거든. 근데 그것은 기독교인들. 아니 기독교인 중에서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 책임은 아니에요. 그 사람 괜찮습니다. 계속 앉아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미가 선지자처럼 기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책임, 우리 교인들의 책임이에요. 이 세종에 있는 다른 교회, 기도 안 하는 교회 걔네들 책임 아닙니다. 난 그분들 생각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내 생각 속에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내 컴퓨터 삭제된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 난 그런 사람 신경도 안 씁니다. 우리 교인들이 문제예요. 우리 교인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엄청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그 부흥해 왔던 강사들마다 놀라는 거야. 아니 요즘 시대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자기는 설교하고 갈라 그러는데 강사는 갔는데 성도들은 앉아서 계속 울랄라 쓰면서 울랄라 쓰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면서 놀라는 거야. 아, 이 교인들 집에 안 가요? 자기는 집에 가면서 이 교인들 집에 안 가요? 예, 강사님 가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2시간 더 기도해야 됩니다. 강사 보내놓고 울랄라 스물스물 계속 기도하니까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다니. 나 자신이 변화되고 내 기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내 옆 사람이 변화되고 내 자손들이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이 절망했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을 갖게 되고 그 기도 속에서 나오는 희망의 노래를 듣게 되고 말이에요. 아, 엄마 아빠의 영의 등급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구나. 이 비전은요 기도자들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자가 하는데 1년 후 2년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자기가 예언해 봤어? 자기가 환상 봤어? 뭘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관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나라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뭐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자들은 이상한 얘기를 안 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적인 부모는요 자기 자녀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비관적인 일을 하고 몸이 아프고 그런 일들이 10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 그래도 얘가 건강해서 밥은 잘 먹잖아. 그 중에 하나를 보고 비관적으로 얘기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얘를 변화시켜서 게임 끊게 하실 겁니다. 얘가 책상으로 돌아와서 언젠가 공부할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7살 돼서 공부 시작하더라고. 37살 돼서 지독하구나. 37살 될 때까지는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가서 노동 치다가 37살 돼서 엄마 다시 공부할래. 그럴 날이 올 것입니다. 희망적인 단어. 아직 37살 안 됐잖아. 할렐루야.
37살을 기다리는 희망적인 부모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사춘기는 4살에 시작해가지고 40살 돼서 끝납니다. 아직 40살 안 됐잖아. 40살 돼봐야. 그게 남자가 철에 들면 어떻게? 이번에 부흥 강사가 좋은 걸 알려줬어. 왜 여자들은, 왜 부인은 남편보다 말을 2배를 많이 할까? 왜 그런다고? 여자보다 남자가 말을 적게 하고 부인이 남편에게 말을 더 많이 한대요. 왜 말을 많이 했더니 깨닫게 됐어요. 여자 왜 그런다고? 여자가 왜 남자가 말을 많은가 했더니 귀신의 역사가 많아서. 귀신의 역사가 많아서. 이 여자들이 말 많은 그 귀신들을 다 떠나갈지어다. 아무도 하면 안 하네. 효과가 별로 없네요. 네. 기도하는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 후손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다 기도 안 할 때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차세대 리더가 되게 하시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서 그 중에 10분의 9가 떨어져 나가고 10분의 1이 남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다. 왜 재앙이 왔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10분의 9를 다 쓸어버리시고 10분의 1만 남겼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것도 다 쓰러져 버려서 10분의 1 속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끼어 있었는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도 10분의 1마저도 배임을 당하고 마지막에 남은 한 그루터기,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8명이 구원받고 세계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인류는 또 다시 시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한 인류는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고 기도자들을 남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대한민국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거룩한 씨라 그랬어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미가서 4장 7절에 넘어가서 보면요. 미가서 4장 7절에 넘어가서 보면 시작.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고. 발을 절고 있는 자,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다 쓸려 넘어갔지만 장애인들, 발을 절고 있는 자가 남은 백성이 되게 해가지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돌아와가지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시온산에서부터 이제까지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게. 이렇게 이 원리예요. 쫓겨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깨끗한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없는 자, 기도 안 하는 자들을 쓸어내고 기도하는 자들로 시작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기도하는 나라로 다시 만들겠다. 와,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는 다수를 쓸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 주여 우리가 남아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 다시 이제 끝으로 미가서 2장 아까 읽어드린 구절에 보면 여기서 아주 멋있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2장 12절에 보면요.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겠다 그러셨고요. 그리고 그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다시 새롭게 고쳐서 시작하시겠다 그러고 13절에 보니까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들은 길을 열어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가게 할 때 예수님이 왕이 앞서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저는 끝으로 이 구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전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받들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앞에 서리라.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리라.
이 가정을 새롭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두로 달려갈 때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선두로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믿는 사람들 아멘.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 2절에 볼까요? 원수마귀 모두 원수마귀 주여 쫓겨가기든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리.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자식 앞에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선두로 하나님 달려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기도로 나라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기도로 내 가정이 리더가 되게 하시고 종교에서 나오게 하시고 종교에서 나와서 개혁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종교에 심취되지 않게 하시고 종교에 우리들이 망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변화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오늘 그렇게 주님이 아버지 교회 가셨사오며 개관신들을 갈려가서 축복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축복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함께까지 돌보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발을 절고 있는 자들이 장애가 있지만은 모여서 다시 기도로 일으키게 해주시고 쫓겨났던 자들이 나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일으키게 해 주옵소서. 나라가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예배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던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걸 용서받기 원합니다.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좌파 우파 나와서 싸우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 되고 용서받고 절대로 내 국가를 포기하지 말고 우리나라를 지켜가는 사람들, 엘리야의 7,000명 안에 내가 속하기를 원합니다. 7,000명을 감춰두셨사오매 기도자 7,000명의 모습으로 회개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다 떠나갔지만 12명이 남아서 120문들 이루고 3,000명 5,000명을 이루고 전 세계 기독교인을 이루셨사오매 오늘도 기도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받으셔서 언약의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언약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11조 언약에 올라가기에 가족을 하나님 드립니다. 11조 언약을 드렸기에 하나님은 가족은 지켜주시옵소서. 여기서 미래 지도자들이 나오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